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청소년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가진 소망의 끝은 죽음에 있지 않고 그가 보이신 소망은 우리의 삶을 넘어서네. 한 나무에 달리셨던 그의 희생과 부활은 우리가 겪는 이곳에서의 절망을 허무네. 주가 사셨듯이 우리도 살아가리. 삶의 끝을 넘어 그와 함께 영원히 주가 이루시니 우리도 이뤄가리. 우리 삶을 넘어 주와 함께 영원히. 우리가 가진 소망의 끝은 죽음에 있지 않고 그가 보이신 소망은 우리의 삶을 넘어서네. 그 나무에 달리셨던 그의 희생과 부활을 우리가 겪는 이곳에서의 절망을 허무네. 주가 사셨듯이 우리도 살아가리. 삶의 끝을 넘어 그와 함께 영원히 주가 이루시니 우리도 이뤄가리. 우리 삶을 넘어 주와 함께 영원히. 밤은 깊어와도 길은 어두워도 이 길 끝에 비춰올 빛을 고대하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저희를 건강하게 잘 지켜주셔서 오늘 예배를 다시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못된 행동을 한 적이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힘든 청소년부 친구들, 가족들 또는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아버지 다들 조금씩이라도 편해질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청소년부 친구들이 함께 만나고 연습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온라인으로 시참방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열심히 연습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오늘 예배 시간에 장난치지 않고 집중해서 말씀으로 거듭나는 청소년부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청소년부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죠? 네, 요즘 공부하면서 또 시참밤 준비하고 여러 가지로 바쁠 텐데 모두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모든 것 잘 감당하시길 바라요.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음성을 듣고 또 더욱더 힘내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읽을 때 우리 친구들도 다 함께 있는 자리에서 함께 읽으시길 바라요. 하나, 둘, 셋.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셨던 웃음의 아들 이삭을 주셨던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이 이삭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린 자에게 놀라운 기쁨을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오늘은 순종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본문 말씀은 이삭이 이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처럼 이제 청소년이 됐을 때였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아브라함이 100세에 그리고 사라가 90세에 낳은 이 아들 이삭이 이제 많이 자란 거죠. 세월이 많이 흐른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키우면서 장성한 이제 청소년이 되기까지 그 함께한 시간들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목사님 부부도 딸 하엘을 키우면서 목사님 부부 둘이서만 지낼 때보다 훨씬 더 많이 웃고 지내는 것 같아요. 물론 하이가 해달라는 거 안 해주면은 막 징징거리고 막 큰 소리로 울기도 하고
참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집에 들어갈 때마다 아빠다 하면서 막 뛰어와서 목사님한테 딱 안겨요.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이 기쁨은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이제 아직은 이해를 할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찾고 또 결혼을 해서 아이가 생기면 그때 아이를 키우는 이 기쁨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육아가 힘들 때도 많아요. 아이가 갓난아기 때는 밤에 2-3번씩 깨서 목사님이 잠도 잘 못 잤던 적이 많아요. 하지만 힘든 것보다 그 아이의 존재가 주는 기쁨이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오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자녀인 거예요. 우리 친구들 부모님이 우리 친구들을 볼 때도 그렇게 바라보실 거예요. 사랑하는 눈으로, 기뻐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2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다 되어서 이 완전히 늦둥이 아들을 봤죠. 늦둥이 이삭이 나왔으니까 얼마나 예뻤겠어요. 그 어떤 부모가 바라보는 그 시선보다 정말 아브라함과 사라가 바라보는 그 이삭은 정말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금덩어리와 같은 그런 아들이었을 거예요. 정말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어요. 본문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구절에서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태도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을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아브라함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했고 하나님을 만나기 원했던,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했던 그런 준비가 항상 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말씀에 복종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기 원하시나요? 순종을 잘 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면 순종도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가깝고 친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의 나의 친구라고 이사야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아브라함의 자손아. 어떻게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인간과 친구가 될 수 있겠어요?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친구가 될 수 없죠.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무엇으로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정말 믿을 만한 친구인지를 테스트해 보기 원하셨어요. 본문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다짜고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이 정말로 사랑하는 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냥 한마디로 이삭을 그냥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말해도 그 한마디의 말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정말 찢을 것처럼 힘들 텐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부성애, 자녀를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그 사랑 있잖아요. 그 사랑을 심하게 자극하고 있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게임을 많이 한 친구들은 알 텐데요. 이게 게임에서 사용되는 전문 용어로 3단 콤보라고 하는 거예요. 3단 콤보 어택.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들의 이름까지 부릅니다. 이삭을 바쳐라. 아무리 아브라함의 믿음이 크다고 해도 하나님이 좀 너무하신 것 같지 않나요? 우리 친구들 번제를 어떻게 드리는지 잘 아시죠? 좀 디테일하게 목사님이 설명해 주면 아마 친구들이 손발에 땀이 날 정도로 정말 이렇게 잔인하게 느껴질 거예요. 성경에서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것은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인들이나 행하던 것이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사람을 어떻게 바쳐야 하는지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어요. 짐승만 항상 번제로 드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상식 밖의 일을 아브라함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소를 번제로 드리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면 먼저 칼을 잡아요. 칼을 잡고 이 소의 목을 이렇게 칼로 이렇게 그어요. 그래서 뭐를 다 빼요? 피를 다 뺍니다. 피를 빼서 그 피를 그릇에 담아요. 그래서 그 그릇에 담은 피를 번제단에 뿌리고 이제 소의 그 몸뚱아리에 있는 그 가죽 있잖아요. 좀 잔인하죠. 가죽을 다 벗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칼로 몸을 각을 떠요. 그 다음에 내장이나 이런 창자는 다 물로 다 씻어서 거기다 다 이제 제단에 올려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삭을 이렇게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고민이 됐을까요? 아마 밤새 그 말씀을 들은 후부터 정말 그 다음날에 이제 떠나야 되는데, 이삭을 바치러 떠나야 되는데 밤새도록 잠을 못 잤을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합니다. 본문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목사님 생각에는 아마 아브라함이 사라에게는 말을 안 하고 떠났던 것 같아요. 사라에게 만약 아들 이삭을 바친다고 말했다가는 우리 친구들 아시죠? 모성애가 부성애보다 대부분 더 크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아마 아브라함이 먼저 사라 손에 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오로지 순종하기 위해서,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결심하고 지금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지역은, 그 제사를 드리라고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이 지역은 3일간을 이동해야 하는 아주 먼 거리였어요. 본문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3일이 걸렸는데 이제서야 그 하나님이 번제를 드리라고 한 그 산이 멀리서 보이는 거예요. 아주 먼 곳으로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지역까지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거죠. 이제 모리아산에 가까이 와서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산 밑에서 기다리게 하고, 내가 이제 아이와 함께 예배하고 이곳으로 돌아오겠다고 말하고 아브라함과 이제 이삭 두 부자만 산에 올라갑니다. 본문 6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지고 올라갔던 이 번제 나무가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청소년 아이 한 명을 번제로 태워야 했기 때문에 제법 큰 아이죠. 왜냐하면 나무를 지고 갈 만한 아이니까. 얼마나 많은 나무를 필요로 했을까요? 그 무거운 나무를 이삭이 지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산으로 올라가면서 아버지와 아들이 이러한 대화를 해요. 본문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은 아버지를 부를 때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내 아버지여 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이삭을 부를 때 내 아들아 라고 부르는 이 아버지와 아들이 얼마나 서로 친밀했고 얼마나 정말 서로 사랑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이삭이 내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이렇게 물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산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아버지와 아들은 제단을 쌓고 나무를 펼쳐놓고 번제를 드릴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어린 양은 없고 갑자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밧줄로 막 묶었습니다. 100세가 한참 넘은 힘없는 할아버지가 이제 16, 17살 정도 되는 이 청소년부 친구들처럼 힘이 아주 좋은 아이를 묶는데 이삭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항상 순종했던 것처럼 이삭도 아버지의 그런 신앙을 어렸을 때부터 보고 배웠을 거예요. 그러한 아버지의 순종의 신앙, 그대로 이삭도 물려받은 순종의 아들이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이삭을 이렇게 잡으려고 할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얼마나 급하셨으면 2번이나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셨을까요? 본문 12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도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과도 같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바칠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삭 대신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수풀에 걸려있는 숫양을 발견하고 그 숫양을 가져다가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지었어요. 이 뜻이 뭐예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구원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너가 너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자손들이 이처럼 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먼 훗날 이 번제할 나무를 지고 이삭이 올랐던 이 산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오르시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순종의 아들, 이 예수님의 모습은 이삭의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한 모습이죠. 이삭이 밧줄에 묶여도 도망가지 않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한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잠잠히 순종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전부였던 것처럼 하나님께는 아들 예수님이 전부였어요. 하지만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 아들을 희생시키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고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이처럼 사랑한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보내셨대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은 목사님과 우리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요.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과 영생과 천국까지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어떻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실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모든 것 되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따라서 다른 것들을 우리에게 못 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무엇이 더 아깝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쏟아 부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셔요.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온 마음 다해,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 내 모든 것 바쳐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내가 가장 아끼는 자식까지도 주님께 드립니다. 내 삶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께 우리의 최고의 사랑을 고백하며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사시는 목사님과 청소년부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주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아브라함도 우리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깊이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을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아끼지 않고 오직 복음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 주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좋은 그릇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쓰임 받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꿈과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이 시간 이삭과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단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하고 있는 공부와 그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이 과테말라 사랑의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영상 큐티가 올라오니 말씀을 항상 묵상하는 청소년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시청밤은 온라인으로 할 예정입니다. 만화 더빙, 워십, 단체 찬양, 고3 찬양 이렇게 4가지입니다. 다들 열심히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